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다가 그 양문 곁에서 한 병자를 만나신 사건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베데스다 못가 행락이 5군데나 있는 그런 못가였습니다. 거기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서 하여튼 전설에 의하면 그 못가에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동할 때에 누구든지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 하는 그런 전설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 불치의 병이 그렇게 많았는가 봐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물이 움직이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무려 38년 동안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던 한 사람을 고쳐주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가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안식일이었는데 사람들이 그 병자가 나은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예루살렘이 사실은 그렇게 굉장히 넓은 큰 도시는 아니거든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대도시처럼 그런 큰 도시도 아니고 사실 그렇게 넓지도 않아요. 소문이 나면요 금방 소문이 퍼집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의 목가에서 기다리던 이 38년 된 이 병자에 대해서도 아는 사람은 아마 다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가 병이 나서 성전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가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보통 놀란 게 아니라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입에서 말하는 그 말이 기가 막힌 말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말이냐? 우리 같으면 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 와, 그리고 좋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도대체 누가 안식일 날 병을 고쳤어? 이렇게 이야기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누가 도대체 이 안식일 날 일한 거야? 왜 치료했어? 이런 말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하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도대체 왜 안식일을 보면서 왜 병자를 치료하는 일을 하필이면 주일날 한 거야? 하고 화를 내실 분이 혹시 계십니까?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사람들이 율법을 범했다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 사람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정말 기가 찰노릇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뭐가 없어요. 그들이 율법 말하고 안식일 말하지만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고난주간에 주님이 행하신 일들과 그런 설교 말씀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이야기하고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율법을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고 주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너무 답답하셨을 거예요. 아니 이런 사람들이 다 있을까? 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너무 모르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핵심을 모르면요 엉뚱한 소리 할 때가 많게 됩니다. 엉뚱하게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 안에 핵심이 잃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신과 수고가 무슨 의미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라는 이 핵심을 잃어버리고 주를 섬기고 교회 봉사하고 얼마나 이 허황된 거예요.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쳐주었다고, 성경 말씀을 어겼다고 난리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이 핵심을 놓치고 믿으면요, 이런 이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왜 주셨습니까, 여러분? 안식일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주일을 주신 것은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다.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도대체? 교회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예요? 주님의 몸이라 그러잖아요. 주님의 몸.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들은 법하면서 뭘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핵심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만일에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38년 된 병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38년 된 병자가 그의 인생의 거의 절반 이상을 제가 볼 때는 이 병에 걸려서 인생의 행복을 잃어버리고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 병 때문에. 그런 내가 병이 나았어요.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것이 평일에 고쳐졌던 주일날 고쳐졌던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율법을 범했다고 그 말 같은 소리를 하셔야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같으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겠어요. 내일 일이라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서로 섬겨 사랑하고 사랑하라고 주신 날이죠. 그래서 이 날이 복이 있는 날인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어찌 복이 없는 날이겠어요? 복 있는 날 중에 복 있는 날이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 있는 날이겠어요? 복 중에 복 있는 날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너무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이 반복해서 오늘도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19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해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리려고 보내신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시려고 보내신 거예요. 그것이 주일이면 어떻고 평일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인데, 병들어서 신음해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을 주일날 고쳤는데 더 기뻐할 일이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일을 하시기 원하시고 아들도 아버지와 하나 되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거죠. 21절 말씀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 안식일에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 아닙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시고자 하는데,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리고 아들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사자. 여러분, 심부름하러 오신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죄를 사하시는 일을 행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일을 아버지가 하는 일을 그 아들이 보고 그대로 배워서 그대로 행하신다. 그래서 아들은 특징이 뭡니까? 아버지에게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나쁜 일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어떻게 순종합니까? 완전히 순종하셔요. 예수님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형이에요, 모형.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를 사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모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그 길을 통해서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성도를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를 그가 목숨 바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읽어야 돼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 예수님께서 이런 병자를 고치시고 함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공경이 뭡니까? 공경. 아버지를 잘 섬겨서 아버지를 높여드리는 공경이죠. 공경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됩니까? 부모의 주 안에서 부모의 말에 순종함으로 공경하는 거예요. 공경은 다른 방법으로 공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할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공경하는 거죠. 그 아들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모두 몰라요. 순종도 모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아들, 딸들은요, 아버지, 어머니의 말을 무시합니다. 가만 보세요. 저 아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아닌지 뭘 보면 압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을 어떻게 대하는가 보면 알아요. 엄마가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는가 태도를 보면 알아요. 아버지가 무슨 말하면 반박하고 엉뚱한 말하고, 엄마가 무슨 말하면 토를 달고, 공경함이 없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한테 다른 거 아무리 잘해둔들 부모의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부모를 공경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함이 뭔지를 모르게 됩니다. 평소에 아버지한테 불만을 품고 아버지한테 반박하고 달라들고 엄마가 말하면 달라들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예배 드리고 봉사만 하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아버지의 말에 공경하는 자녀처럼 하나님 아버지에게 공경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공경하는가 안 하는가 한번 보자 하셔가지고 누굴 보내냐면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이 복음을 전하고 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해요? 달라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막 어떡합니까?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가지고 한번 넘어뜨려 보자. 그러고는 예수님이 하는 말마다 꼬투리 잡고 달라들고.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영적인 암흑기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그럼 우리의 신앙이 과연
꽃을 피우고 있는지, 아름답고 꽃을 피우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신앙이 타락해 있는지 뭘 보면 압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보면 다 갑니다. 금방 알게 돼요. 금방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순종을 모르는 사람은 회개할 것도 없습니다. 회개를 할 줄 모릅니다.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불순종한 걸 회개하는 게 회개지요. 그럼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내가 뭘 불순종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뭐가 안 돼요? 회개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영적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변화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원래 이 사람은 그래서 안 바뀌어. 이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음성이 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깨닫지도 않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바뀌는 겁니다. 이걸 다시 바꿔 말하면, 뒤집어 말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이 탁 들려오면 그 말씀 앞에서 양심이, 이 거듭난 양심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이런 말씀 앞에 끼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이 잘 되려고 하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날성검처럼 다 끼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거 말씀이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면요, 우리를 갖다 어떻게 해요? 마치 그 발골 하지, 발골. 짐승을 잡아가지고 돼지, 소 발골해내듯이 뼈는 뼈대로, 근육은 근육대로, 조직은 부위별로 탁 잘라내듯이 하나님 말씀이요, 우리를 갖다 발골하는 발골. 그래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내가 영혼이 죽어있는 살아있는지를 하나님이 다 알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회개가. 살아있는 성도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가 막 일어나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어떨 때는요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 같아서 얼마나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지, 또는 그 말씀이 이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살면, 이 길로 가면 하나님 내게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구나. 그래, 그 말씀을 붙들고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신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사신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신 대언하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 다윗이 젊을 때 신세를 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나발의 아버지예요. 나발의 부친이 자기가 어렵고 힘들 때 많이 도와줬어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나발의 부친이 이제 하나님께로 가고 장례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의 부하들을 뽑아서 옷을 단정하게 입혀서 준비해가지고 보냈습니다. 장례식장에 보냈어요. 그런데 이 나발이 그 부하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보낸 그 부하들을 잡아가지고 수염을 가위로 잘라버려요. 그리고 옷을 갖다가 다 찢어가지고 중동볼기까지 찢어버리고, 이 남자에게서 수염을 잘라버리는 거는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을 완전 모독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완전히 사람을 갖다가 아주 악하게 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보낸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윗을 완전히 욕보이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요, 그들이 돌아와서 모습을 보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칼 가져와. 칼을 차고 부하들을 데리고 죽이러 갑니다. 나발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못 참겠어요, 이놈 자식.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막 달려가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보낸 그 위로자들을
그렇게 욕보이고 무시하고 대한 그것이 다윗을 그렇게 대한 거와 똑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를 죽이려고 하게 된 거예요. 나발의 아내였던 그 여자가 여러분 그를 말리지 않았으면 그날 그 사람 죽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그 아들을 능멸하고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욕하는 거 버리는 거예요. 구원이 없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 보내신 그 복음을 받고 믿는 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생명이 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예수님께 생명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맞아들일 때에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에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또 마찬가지예요. 진실로 진실로 진짜다 이 말이에요. 정말 진실이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니까 너무너무 답답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뭐예요? 이것부터 출발한 거예요. 내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부터 모든 게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안 듣는 게 문제예요. 듣고도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안 듣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 뭐 기마개 같은 거 팔더라고. 요즘 보니까 고무로 돼가지고 이렇게 탁 꼽으니까 물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기마개가 있더라고요. 의도적으로 기마개를 막는 거야. 안 듣겠다 이거죠. 말하지 마 시끄러.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들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결국은 버림받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안 들으니까 믿을 수도 없겠죠. 들어야 뭐 믿든지 말든지 할 텐데. 그래서 그들 속에는 영생이 없다. 하나님 아들이 그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요, 그 안에 주님이 안 계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음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심판이 이미 임한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26절 2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신 권한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심판하는 권세예요. 심판하는 권세.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세요. 또 생명을 주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이 주님은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도 이것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주신 이 생명이 우리를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지켜서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항상 살아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믿느냐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어떻게 기도 생활하느냐 안 중요합니다. 저 사람이 봉사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나도 안 중요하다니까요. 그 사람들 하는 거 보고 따라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보고 따라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잘못 신앙생활해가 지옥 가면 나도 따라 지옥 갈 거 아니잖아요. 좋은 건 보고 따라해도 돼요. 그러나 나쁜 것 행위는요, 악한 행위는 절대 따라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 가지고 살아가 사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선한 일은요, 일반적인 도덕적인 수준의 착함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건 도덕적인 것은요,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마고 싶으면 마는 거잖아요. 자기 기분 나쁘면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기준이 세상의 기준도 아니고 사람의 기준도 아니고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냐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 하나님께 받을 상과 축복은요, 칭찬은 다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삶을 통해서 모든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축복의 모든 것도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우리를 이렇게 주실 은혜와 축복도 여러분 다 성경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봉황교회 성도들은 다른 사람 보시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다른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느냐, 어떤 그런 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그 약속과 그 축복들이 성경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너에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주겠다는 약속하신 언약, 십자가의 언약뿐만 아니라 우리 축복의 언약, 하나님 주신 모든 영역간의 하나님의 은혜의 그 축복의 약속들이 이 안에 그냥 종합 선물 세트처럼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주장하셔요. 하나님, 나 이 길로 갈 터이니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이 약속들을 이루어 주세요.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꼼짝할 수 없어. 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시고,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요, 꼼짝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대로 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구원이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은혜가 어디로부터 출발된다고요? 한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그래서 말씀으로 시작해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말씀으로 운행하시거든요. 그리고 말씀으로 모든 역사를 종결 지으실 거예요. 말씀대로 심판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 말씀 속에 다 들어야 돼요.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믿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때로는 기분 나쁘고 힘들고 속상하고 어렵고 이럴 때마다 여러분 흥분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왜? 모든 사람들이 그가 행한 대로 선물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은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이 다 상급이 돼요. 상급이. 그 행한 대로 받는다니까요. 다른 방법으로는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자꾸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것처럼 말씀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는,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 개신교단이 모토로 하고 있는 제일 중요한 핵심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신앙생활 하다가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봉사하다가 흥분해가지고 이거 놓치면 안 돼.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한번 따라합시다. 솔라 스크립투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게 이태리 말이에요. 이태리 말. 따라합시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인 뜻입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인 뜻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중심주의, 성경 중심주의. 이게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자의 모토예요. 모토의 모토. 우리 장로교단이 이 위에 세워졌다고요. 그 우리는 예를 들어 사순절 이런 거 우리 교회 안 하잖아요. 사순절.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이 천주교에서 나온 것이 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합니다. 우린 그런 어떤 이 사람이 만들어낸 전리 그런 거 안 따릅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경주의예요. 성경중심주의. 마지막 때가 되면요, 예수님 당시처럼 타락하거든요. 성경을 성경대로 안 믿는 자유주의 신앙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그런 교회들이 계속 늘어갈 거예요. 우리는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 하나님 말씀. 거기에 모든 약속과 축복과 모든 열매와 모든 상급과 모든 게 다 들어있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그 길로 가야지. 오늘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아들이 행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여러분에게 그 생명이 그냥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막 강력하게 운동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냥 강력하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